부르는 거기에 우리의 구원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부르셔서 또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도록 만드십니다. 환난의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시리라 하고 말씀으로 약속하시기에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불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기에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져 나갑니다. 참고로 이 두 돌비에 관한 이제 기록된 십계명이 도대체 무슨 내용을 갖고 있느냐고 신학계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들어보게 됩니다. 가령 흔히 십계명에 두 돌비가 있는데 이 두 돌비 중에 첫 네 계명이 기록됐고 다른 돌비에는 나머지 6계명이 기록되었다. 이렇게 흔히들 말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두 돌비는 각각 10계명이 아마 기록되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십계명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의 말씀이기에 이는 당시 국가 간 조약과 비슷한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대통령이 외국에 가서 어떤 국가 간의 조약을 맺을 때 보게 되면 똑같은 문서를 이 정상이 사인을 하지 않습니까? 사인을 해서 같은 것을 이렇게 서로 교대를 한단 말이죠. 이렇게 조약이 체결되면 동일한 조약문을 두 부를 작성을 해서 각각 한 부씩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돌비도 각각 10계명이 기록되어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한 돌을 이제 그 법계 안에 둔 것으로 그렇게 봐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 제4계명은 처음 4계명 중에 유일하게 10번째 계명 중에 유일하게 이 4계명은 하라는 명령이 붙은 계명이에요. 다른 계명들은 하지 말라고 하는 금령인데 이 4계명만큼은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명령이에요. 근데 흥미롭게 나머지 6계명도 처음 5번째 계명이 명령이고 나머지 5계명은 금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10계명의 구성이 중간에 4계명, 5계명이 명령으로 되어 있고 앞뒤로 하지 말라는 금령이 8개로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처럼 4계명이 명령이지만 이를 설명하는 중간에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하는 금령이 나와요. 비슷하게 금령인 제2계명을 보게 되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 하는 약속이 명령의 형태로 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이 제4계명을 포함해서 모든 계명에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두 면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행치 않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행해야 할 텐데 그걸 행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먼저 기억해서 은혜를 감사하고 우리의 신앙을 삼위 하나님께 고백하는데 103문입니다. 103문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138주일 103문 제4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첫째,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봉사와 그 봉사를 위한 교육이 유지되기를 원하시며 특히 안식의 날인 주일에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 부지런히 참석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성례에 참여하며 주님을 공적으로 부르고 가난한 자들에게 기독교적 자비를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둘째, 나의 일생 동안 악한 일들을 그만두고 주께서 그의 성신으로 내 안에서 일하시게 하며 그럼으로써 영원한 안식이 이 세상에서부터 시작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한 문답, 103문 문답에서 우리는 세 가지 주제를 살펴보고자 하는데 첫째, 하나님께서 말씀의 봉사와 그 봉사를 위한 교육이 유지되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 첫 번째 주제가 개혁자들이 안식일을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엿볼 수 있는 거울과 같은 대목입니다. 그분들에게 이 안식일의 정신이라는 것은 말씀 봉사를 떠난 안식일은 도무지 생각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즉 말씀이 없는 안식은 안식이 아닌 겁니다. 이런 개혁자들이 로마 가톨릭의 성당 중앙에 있는 제단을 강단으로 바꾼 이유가 되기도 해요. 로마 가톨릭 교회는 지금도 여러분들이 가톨릭 교회 성당을 가보시면 알겠지만은 성찬이 주된 은혜의 방도고
성찬을 제사로 보기 때문에 성찬을 행하는 단이 제단 한 중앙에 있습니다. 크게. 그리고 그 울타리가 쳐져 있죠. 근데 성경에서 보여주는 은혜의 방도는 단연 말씀이에요. 그러기에 말씀 전하는 강단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개혁자들에게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일이 없는 안식일이라는 것은 도무지 생각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 안식일은 여호와께서 복을 주어서 거룩하게 하신 날입니다. 여호와께서 엿새 동안의 창조일을 마치시고 제7일에 친히 쉬셨어요. 그 쉬신 목적이 뭐냐? 이날에 인생을 만나 주고자 하심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기도 하는 것이에요. 달리 말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대로 인생을 지으신 뜻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만나 주셔서 인생이 하나님의 안식에 이르게 하셨어요. 이것이 인생의 여세 동안, 여러분들이 또 내일부터 열심히 일터에 나가서 일 수고하실 텐데 그 일생 동안, 여세 동안 우리가 나가서 일을 하는, 소명을 행하는 목표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엿새간의 소명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고 또 제7일에는 예배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이처럼 예배는 저 영원한 안식으로 나아가게 되는 징검다리와 같은 겁니다. 바로 이 예배에서 하나님과 인생이 만나게 되고 영혼과 시간이 만나게 되고 하늘과 지상이 만나게 돼요. 이런 복이 안식일에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뵙는 것이 그날의 거룩함이에요. 하나님께서 인생과 만나주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비칩니다. 이처럼 인생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뵙게 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자기 영광을 우리에게 드러내십니다. 태초에 성부께서 말씀이신 성자로 말미암아 만물을 지으셔서 창조주의 영광을 드러내시듯이 종말에도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인을 구원한 데서 구속주로서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이처럼 창조주의 선하신 영광을 태초에 드러내셨고 구속주로서의 은혜의 영광을 종말에 드러내신 겁니다. 바울 사도는 구약 성경을 들어서 그리스도를 전할 때 주의 영광이 비친다 하고 지금 교훈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이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느니라. 이스라엘이 여기 고린도후서 3장 14절 상반을 보면 저희 마음이 완고해서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말해요. 이것이 주님께서 지상에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다. 사라진다고 그랬어요. 주께로 돌아온 우리들은 이제 그래서 구약을 읽을 때에 구약 성경에서 말씀을 전하고 받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보는 겁니다. 주의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에서 그리스도를 전할 때 그 강단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친히 말씀하세요. 그 말씀하신 주님을 듣는 거기에서 우리에게는 참된 믿음이라는 것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말씀이 예배에서는 중심이에요. 이 예배가 안식일의 중심입니다. 오늘날 현대 교회들, 특히 요즘 세대의 교회들이 강설 시간이 점점 줄어들어요. 옛날에는 1시간 하던 강설이 40분으로 줄어들고 30분으로 줄어들고 요새는 15분 강설을 한다고 해요. 15분 강설도 길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점점 예배에서 하나님 말씀이 사라져가요. 그러니까 신자들이 종교성은 풍성한데 뭐가 문제냐? 성경이 무식해져요. 교리에 무식해져요. 말씀이 무식해버리니까 하는 것이 뭐예요? 성경을 빙자해서 엉뚱한 짓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기에 안식일 계명을 지키는 교회는 당연히 말씀의 봉사를 유지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은 순수하게 전하고 받게 돼요. 이처럼 교회가 말씀을 순수하게 전하고 받는 일이 있을 때에 주님께서 계속해서 그 교회에 말씀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교회답게 있는 것이고 교회답게 행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이처럼 말씀이 순수하게 전파되고 받아져야 교회가 비로소 주의 영광을 뵙고
그리스도의 몸답게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를 가리켜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께서 머리 대신 몸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해질 때 교회가 교회답게 된다. 즉 그리스도의 몸답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 지체답게 영광의 주를 함께 드러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드러낼수록 어때요? 더욱 말씀을 내려주셔서 열매를 그만큼 많이 맺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에서 배우는 포도나무 그 비유사에서 배우는 진리이기도 해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바울 사도의 한 말씀을 우리가 인용하는데요. 디모데후서 2장 2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최우리가 한번 읽어볼까? 디모데후서 2장 2절. 자, 이 디모데후서는 그 바울 사도가 말년에 쓴 서신이라고 하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마치 그 마지막 유언을 하는 것 같은 말씀이 나와요.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에 가까웠다 하는 그 말씀을 전해주죠. 이처럼 그 세상을 떠날 시기가 가까운 사도가 제자인 디모데 목사에게 간곡히 부탁을 하는데 어떤 말을 하느냐?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맡기라, 말씀을 맡기라 하고 얘기를 해요. 자, 여기서 사도가 말하고 있는 내게 들은 바라는 것은 사도가 그리스도께로 받은 복음을 말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1절에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이 복음을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 디모데에게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디모데더러 충성된 사람들, 즉 목사들에게 부탁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복음을 맡은 목사들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쳐서 그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 강설은 같은 세대에게 전하는 것이면서 또 다음 세대에게로 전해지는 것, 이게 복음 강설이에요. 거기에 바로 교회가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로 교회가 다음 세대로 이어져 나가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헌장에도 그게 있죠. 역사를 통해 흐르는 주류의 신학과 신학을 우리가 전수받아서 이어받아서 우리 다음 후세 세대에게도 넘겨주는 것을 교회 사명으로 여긴다. 이게 우리 교회의 그 사명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다음 세대로 교회가 이어진다는 것은 교회가 다음 세대에 가야 할 길을 말씀에서 보고 그 길을 걸을 힘을 말씀으로부터 얻는다, 그 얘기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십니다 하고 고백한 대로 교회와 신자가 내디딜 발걸음, 또 걸어가야 될 그 길을 주님께서 보여주시고자 강단에서 말씀을 전해주시는 거예요. 이런 말씀은 사람이 스스로 전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오직 성신께서 전해주셔야 가능한 일이에요. 이처럼 가야 할 길을 걷는 교회라고 한다면, 그런 길을 걷고자 하는 교회라고 한다면 항상 이런 은혜를 항상 끊이지 말고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구하는 신자, 그런 교회라고 한다면 이미 그런 말씀을 사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심정과 이런 태도로만이 교회가 비로소 거룩한 교회로 서나갈 수 있게 됩니다. 교회에게는 이보다 중요한 일이 없는 거예요. 다른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을 보지 못한 교회라고 한다면 그 교회는 마치 라오디아 교회에게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고 너의 눈먼 것을 고쳐라 하신 주님의 책망을 듣게 될 것입니다. 갈 길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갈팡질팡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갈 길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다 보니까 자연히 거기는 뭐예요? 사람의 생각, 사람의 주장이 교회 안에 많아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점점 들려지지 않고 사람의 목소리가 커져요. 사람의 소리만 점점 왕성해지는 거예요. 배가 산으로 갑니다. 그래서 힘 있는 사람이나 다수의 집단이 끄는 대로 교회가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엔 마침내 말씀이 들리지 않는 종교 집단으로 전락하고 마는 거예요.
두 번째 주제는 하나님께서 주일에 예배를 바르게 드리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 봉사는 언제나 교회와 신자의 삶의 절실해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바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특히 이 안식의 날인 주님의 날, 주일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이 앞서서 안식의 날인 주일에 관해 조금만 생각하고자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안식일을 친히 제정해 주었어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도 그 안식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라 명하시죠. 그날이 오늘날로 하면은 토요일이죠. 지금도 이스라엘은 하루의 시작이 일요일부터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금요일날 오후부터 그들은 주말입니다. 지금도. 그래서 이 오후부터 이 주일의 개념, 안식일의 개념으로 바뀌어요. 토요일은 온전히 다 가게들이 다 문을 닫고 시나고교 회당으로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죠. 그러니까 이 토요일이 되는데 정확히 말해서 금요일날 저녁 해질 때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저녁 해질 때까지 오늘날 우리가 예배하는 주일은 유대인의 안식일보다는 하루하고도 6시간 정도 지나서 시작되는 그런 셈이 될 텐데요. 하지만 한국과 이스라엘의 시차가 6시간 정도가 나니까 실제로 하루 정도 차이가 나게 되는 겁니다. 사실 안식일이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바뀌게 된 것은 주님께서 안식일 후 첫날인 곧 일요일에 부활하신 것과 붙어 있어요. 주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부활하셨으니 부활하신 날이 영원한 안식을 기념하기 적합하다 생각해서 사도들이 이 날을 가리켜 기독교의 안식일로 정하고 모인 것, 그것을 우리는 주님의 날로 지금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날을 주의 날, 주일, 영어로는 The Lord's Day 이렇게 불렀던 것 같이 보이는데요. 이 날에 교회가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돼요. 히브리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사도가 권합니다. 여기 모이기를 모인다, 모이기를 라는 이 표현, 헬라말로 보면 모이기라는 말이 에피시나고게라는 말이에요. 이 표현은 유대인의 회당을 가리키는 시나고교와 구별되는 기독교 모임을 말해줍니다. 22절, 히브리 10장 22절을 보게 되면 이 모임이 어떤 모임이냐?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임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할 죄인들이 마음의 뿌림을 받아서 정결하게 되어 나오게 하신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니까 와라! 하고 부르니까 우리가 예!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 거예요.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생각하면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을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때때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이 생명이 끝났으면 하는 소원이 일어날 만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우리에게 복이 아닐 수 없는 거예요. 더욱이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라는 것은 당연히 말씀의 근거예요. 바로 여기에서 예배의 규제적 원리라는 것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레위기 23장 3절을 보는데요. 자, 지금 우리 한번 김유신 레위기 23장 3절 말씀을 한번 큰 소리 한번 읽어볼까? 우리 교회는 김유신 장군도 계십니다. 레위기 23장 3절 큰 소리 한번 읽어봐. 레위기 23장 3절 예, 여기 보면 성회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 성회, 거룩한 모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신 거예요. 물론 모든 날이 다 하나님의 날이에요. 그렇지만 하루를 특별히 구별해서 하나님의 날로 거룩하게 하신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날로 정하셔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도록 구별하셨단 말이에요. 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도록 지음받았는데 이 날에 특별히 하나님을 가까이 만드신 거예요. 그런 까닭에 우리가 엿새 동안 매일 하던 일들을 쉬고 그날만큼은 쉬고 그 일들을 행하는 목적에 우리 마음을 전적으로 쏟아붓게 만드신 겁니다.
이는 우리가 사는 목적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기에 하나님의 안식이 있다는 사실을 일깨우시기 위해서요. 뿐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께 점점 나오게 만드세요. 우리가 주일에 오늘같이 오전, 오후에 2번 예배를 드려요. 이유가 뭐냐? 레위의 규례에 근거해서 그런 겁니다. 안식일에 상번제를 오전, 오후에, 그리고 그때 안식일의 번제를 또 드리게 됩니다. 그처럼 우리도 오전과 오후에 하나님을 예배해요. 물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식이 교회마다 다 조금씩 다르지만은,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예배식이 이 구약 레위기 제사 절차와 일치합니다. 제사 절차는 크게 3가지로 나눠지게 되죠. 첫째가 속죄의 절차예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것을 고백을 하고 죄를 고백하고 사죄의 은혜를 누리게 돼요. 2번째는 성결의 절차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셔서 하나님 소유 삼으신 것을 인정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3번째는 교제의 절차라는 게 있어요. 교제의 절차. 하나님께서 우리의 헌상을 받아주셔서 더욱 하나님께로 이끄시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음식으로 돌려주시는 겁니다. 이 우리 고백서는 이런 예배의 여러 요소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 또 성례에 참여하는 것, 주님의 이름을 공적으로 부르는 것, 가난한 자들에게 기독교적 자비를 행하는 것, 그런 것들이에요. 자,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일이라는 것은 이미 말씀 봉사를 유지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본 바가 있죠. 말씀이 주된 은혜의 방도이기 때문에 말씀을 경청하는 일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처럼 말씀을 경청하는 사람에게 주께서 그 영광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본받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말씀 다음으로 은혜의 방도는 단연 성례입니다. 우리가 이제 9월 달에 9월 선호주일에 우리가 이제 성례를 또 행할 텐데요. 성찬식을 행할 텐데, 바울 사도가 주일에 드로아에서 성찬을 행한 기록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7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 하율이가 한번 읽어볼까? 사도행전 20장 7절. 안식 후 첫날 크게. 네. 자, 마지막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길에 특별히 사도가 드로아를 들러서 거기에서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지나게 돼요. 그 이유는 얼마 전에 드로아에 갔을 때 전도할 문이 열렸지만은 고린도의 그 지역의 소식을 알고자 디도를 만나러 마게도냐로 떠났던 것과 붙어 있는 이유가 있게 됩니다. 사실 사도로서는 지금 마음이 급해요. 예루살렘에 빨리 가고 싶어요. 그런데 드로아를 들려서 교회를 돌보고 권면하고자 했던 겁니다. 그래서 월요일에 예루살렘으로 떠날 예정인데 주일에 교우들을 모아서 예배로 모여서 성찬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드로아의 신자들이 당시에 이 성찬이 얼마나 기뻤던지, 그 기쁨이 사도가 밤중까지 말씀을 강론한 데서도 그들의 마음이 성찬 이후에 그 은혜가 얼마나 충만했던지 그런 데서 엿보게 되는 겁니다. 이런 기쁨이 우리 교회 연합인 우리 독립개혁장로교회나 독립개신교회나 처음 시작할 때도 똑같이 그 있었습니다. 이런 기쁨이 사실 교회에 항상 있어야 하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이 표준문서는 말씀과 성례 외에 기도를 은혜의 방도로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님을 공적으로 부르는 것이에요. 이처럼 주님을 부르는 일은 공적 기도, 공적인 찬송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찬송도 기도처럼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희생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들이 은나팔을 불러서 찬송을 드렸는데 희생을 연기로 만들어 드리는 것과 더불어서 제사의 피날레를 장식을 하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기도나 찬송은 반드시 이 말씀의 근거에서 말씀과 더불어서 함께 이루어져야 할 그런 요소가 되는 겁니다.
이처럼 마음을 같이하여 드리는 기도, 그런 찬송이 예배에서 실로 중요해요. 이 일을 위해 늘 우리가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예배를 통해 예배 안에서 헌상을 하게 돼요. 우리 고백서는 가난한 자들에게 기독교적 자비를 행하는 것이라고 이 말을 표현합니다. 이것이 구약에서 말하는 세 번째 11조 정신이기도 합니다. 자, 신명기 26장 12절 봅니다. 신명기 26장 12절. 유찬이가 한번 읽어볼까? 이번에는 신명기 26장 12절 큰 소리로. 신명기서 26장 12절. 큰 소리로. 다른 사람들이 들려야지. 자, 이 11조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11조에는 모두 세 가지가 있어요. 이 중에 3년에 드리는 제3의 11조는 가난한 백성을 위해 드리는 11조예요. 11조는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거제, 제사인데, 즉 헌상이에요. 근데 신약시대에도 사도가 이방인 교회로부터 헌상을 돌려받아서 예루살렘 교회 가난한 성도들에게 그 내용을 전달을 한 일이 있습니다. 이처럼 제3의 11조 외에 두 가지 11조가 더 있죠. 그것은 기업이 없는 레위인, 그리고 제사장에 돌려주시는 11조가 있고, 매년 세 차례 절기 때마다 예배를 드리는 데 쓰도록 하는 11조가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헌상금이, 이런 내용들을 볼 때 이런 우리의 헌상의 그 헌상금이 어디에 사용해야 하느냐, 말씀 사역과 예배를 위해서 사용돼야 한다는 사실을 이런 데서 보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주제는 평생 성신으로 살아서 영원한 안식을 여기서부터 맛보기를 원하신다 하는 점이에요. 하나님께서 참으로 예배하기를 우리로부터 바라시는데, 참으로 예배하는 신자는 평생 성신으로 살아가요.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성신으로 살아가요. 그래서 참으로 예배하는 교회, 예배하는 신자는 주의 영광을 뵙게 됩니다. 주의 영광을 뵌 신자는 틀림없이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게 돼요. 참으로 예배하는 신자는 주님의 영광을 본받게 돼요. 그래서 악한 일을 그만두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오히려 악을 선으로 갚게 됩니다. 여기에 단연 주님을 본받는 실질이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참되게 갚는 길이 악을 선으로 갚으려는 그 심정으로 돌아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 안에 여전히 악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이 악한 본성은 자기를 남보다 낮게 여기고자 하는 것이 늘 있어요. 항상 기회만 되면 내가 당신보다 낫지, 그런 심정이 내 안에 스물스물 올라온단 말이에요. 또 자기가 손해를 보거나 억울하다는 생각을 갖게 될 경우, 억울한데 가만히 있어 보니까 참지 못하겠는데, 그래서 왜? 상대에 대해서 보복하고자 하는 심정을 갖게 돼요. 이런 악한 본성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딴 게 아니에요. 오직 주의 형상으로 화하는 것, 변화받는 거예요. 주님께서 원수 노릇하던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그 사랑에 이끌려서 내 원수를 내가 저주하지 않냐고 축복하게만 만드시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비로소 악한 길을 멀리 할 수 있게 돼요. 악이 전혀 없는 저 영원한 안식으로 점점점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주께서 그의 성신으로 내 안에서 일하게 하시는 겁니다. 장차는 우리가 신령한 몸, 또 성신적인 몸을 입어서 완전하게 성신에 이끌리게 될 것입니다. 지금의 몸이라는 것은 비록 죄와 죽음으로 인해서 썩게 될 것이고
욕되게 될 것이고 약하게 되겠지만 장차 입을 몸이라는 것은 성신의 온전한 역사로 썩지 않고 영광스럽게 아주 강하게 될 것이에요. 우리가 장차 그리스도를 계신 그대로 뵐 때 부활하신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그렇게 변화되게 되는 겁니다. 지금 부활의 주님께서 일하시듯이 장차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게 될 것이에요. 다메섹 가는 길에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교회를 핍박하러 가던 그를 교회에 터로 삼으실 만큼 능력 있으신 부활의 주님께서는 능력 많으신 까닭에 지금 주님께서 고난받는 주님의 몸, 주의 지체를 통해서 주님의 부활을 입증해 나가세요. 우리를 통해 당신의 부활을 자꾸 보여주고 계신단 말이에요. 바울 사도가 예수의 죽음을 자기 몸에 짊어져서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교회와 세상에 나타나게 만드세요. 이것이 주님께서 그의 성신으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장차는 죄와 죽음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예수의 죽음을 짊어질 일이 없게 돼요. 말씀을 쫓는다고 해서 더 이상 오해를 받고 미움받는 일이 없게 될 것입니다. 모두가 그리스도처럼 먼저 사랑하고 섬길 것이기에 그야말로 기쁨 가운데 하나가 되고 말 것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어때요? 죄와 죽음의 권세가 여전한 까닭에 이 권세와 더불어 주님께서 우리 대신 싸워나가세요. 싸우신단 말이에요. 땅에서 십자가를 치신 것처럼 땅에 있는 주님의 몸, 주님의 지체인 신자, 교회도로 고난을 받게 하십니다. 그러나 장차 마귀와 그 무리가 영원한 심판받을 때 재판장 되신 주님 앞에서는 아무 말도 못하게 될 것이에요. 그처럼 주님께서 그의 성신으로 우리 안에 일하셔서 우리를 주님처럼 되게 하실 그날을 점점 가깝게 만드세요. 비록 우리가 잘 살지 못한지라도 주님께서 이 하루도 신실하게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주님을 믿는 교회, 그리스도의 신자는 신실하게 살아서 그 일에 쓰임받도록 힘을 써야 옳게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려 한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는 만약 할 수만 있다면 자기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다 받아서 모든 신자가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부활에 속해 이르기를 바랬습니다. 비록 그리스도의 재림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날이 있겠지만은 그날은 바울 사도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난받는 그만큼 가까우게 될 것입니다. 이런 복음이 온 민족에 전파될 때에 세상 끝이 온다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지금도 전 세계 곳곳마다 많은 선교사들이 이름 없는 민족에게 가서 그 민족의 언어를 배우고 심지어 그 언어를 기록한 문자를 만들어 가지고 성경을 번역하고 번역한 성경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 수고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런 사랑의 수고가 있기 때문에 복음이 오늘도 점점 민족에 전파되고 있고 그만큼 세상 끝이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그처럼 우리가 말씀을 쫓는 길에 오해가 있고 미움을 받을 때에 이로써 우리가 바라던 그날에 점점 나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데에도 오해가 또 미움을 받을 때에 그로 인해서 교회가 후퇴하는 게 아니라 마치 뒤로 처지는 것이 보일지라도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끌고 가시는 주님의 몸으로 자라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 신비를 믿음으로 깨닫는 거기에서 우리는 영원한 안식을 이미 맛보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 4장 9절 이하 11절에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이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를 쉬신 것 같이 자기를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않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안식할 때라는 말, 이것은 신약 시대에게 이 안식할 때가 남아있다는 말씀은 신약 교회도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구약의 율법이 성취가 됐지만 안식일은 창세 때부터 정함받고 첫 창조 질서가 재림까지 이어지니까 당연히 우리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거예요. 달리 말해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을 써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저 불순종의 본이라는 것이 뭡니까?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엎드러진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스라엘 앞에 가나안이 바로 지척이 있었지만은 그만 이집트로 돌아가라 했던 것이 그들의 악함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죄가 얼마나 끈질기고 무서운지를 보게 됩니다.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것을 안식일에 주의 영광을 뵙는 데서 우리는 비로소 깨달을 때요. 안식일의 은혜를 맛볼 때마다 죄가 이처럼 징글맞구나, 죄가 이처럼 끈질기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광을 깨닫는 그 마음은 주님의 사랑 안에서 비로소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 주님의 사랑 안에 영원한 안식이 있습니다. 이 안식을 오늘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죠.